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하늘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옆 사람 너무 멀리 있군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터치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달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강림절, 대림절 이 절기를 보냅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 청년부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는지, 아니면 기쁨을 드렸는지, 아니면 또 내가 슬프고 아프고 괴로움을 주님께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또 터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교회 발이 뭐 어디 뭐 인천에 있는 모 교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당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교회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여기 있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면서 또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둘러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성전에 들어올 때도 밖에 외로워 보이지만 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캐롤이 나오면서, 그리고 성탄 장식들이 많이 꾸미기 시작하죠.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정말 성탄이구나, 올해가 끝이 나는구나, 또 새해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런 장식이 꾸며져 있는 걸 보면 참 아름답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잘 정말 이쁘게 어떤 거를 사서라도 이쁘게 꾸미면 잘 꾸밀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외부, 밖에 있는 것을 꾸미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구원자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이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이고요, 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이시며 또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들 중에 오늘 우리는요, 평강의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평강은요, 평화를 뜻하고요, 이 평화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온 아이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직접 친히 평화라, 주님께서 내가 직접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구약과 이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득한 것일까요? 그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 떠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받고 누리면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이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눈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닌 다른 것, 금방 사라져버릴 잠깐 평화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아요. 그냥 작은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흔들 거리고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물론 내 마음을, 내 주장을 잘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런 삶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염려와 또한 근심,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하고 있다.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눈앞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 달라진 내 마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에게 오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지금 이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살다 보면 다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는, 고백하신 분들이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평안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평강이 무궁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 평안은 가진 것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평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평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평화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리러 오신 분이다 막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소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평화란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없고 그 마음 상태가 평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평안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이런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은요,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께서 내가 평화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너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외부를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환경과 여건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샘솟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늘 비슷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2, 3개월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 이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실 수 있으신가요? 1년 내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평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삶이 너무 빡빡하고 바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 4주간 강림절 이 4주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평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탄절까지 한번 늘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대하리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강림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귀한 평화를 소유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환경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생활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고귀한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이신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평화의 예수를 아멘 아멘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왕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평화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 기간을 기다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평화의 왕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고 아직 두려움과 그늘 안에 숨어있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자신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더 그렇죠. 코로나가 교회에서 터지고 교회가 문제다, 교회다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과연 니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오히려 손가락질 할 거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 하나하나씩 다 찾아내고 너네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다,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그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지고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복음은요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장래의 모든 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높임을 받기보다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 평안한 환경을 찾거나 혹은 편안함을 방법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불편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환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인 예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평강의 왕인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늘 마음에 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내가 평화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잘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이 성탄의 계절을 또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를 마음에 새기고 또한 기다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기다림을 잘 이겨내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님을 생각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을 지내며 하루하루를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기뻐 찬양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